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인 줄 모르고 또 지나치네요. 안녕하십니까. 아모나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 중심으로 12별의 관을 쓴 여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속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단체의 교주 이만희와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홍종효라는 사람도 보혜사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예수왕권 선교회의 신계숙도 보혜사라고 주장했으며, 이슬람의 무하마드도 보혜사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가톨릭에서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안식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합니다. 신천지 단체에서는 이만희 교주는 목자라고 하고 신천지 교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도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먼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여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의 특징 첫 번째는 용이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나오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용은 당연히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용이 왜 이 아이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용 자신에게 가장 큰 적수이고 용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의 특징을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용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의 등장으로 자신의 모든 권세가, 모든 권력이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에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가 낳은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장면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장면,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나오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누구인지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12별의 관을 쓴 여자를 마리아라고 주장하죠.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단체, 신천지 교인들이 바로 여자라고 주장하고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남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을 주셨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 사랑하시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망각한 듯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차원에서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의 신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살면서 그만 한눈을 팔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다른 마리아가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고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결국은 포로 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삐져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팔고 넘기고 포로로 넘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권면하십니다. 호세아 2장 2절의 말씀이죠.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미와 정론하고 정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버리게 하고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지키려는 그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처럼 그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포로로 넘기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도록 귀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남편으로 그렇게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엄청난 복이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에서 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오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필요한 산모와 같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를 참 복음을 전하는 신약교회의 두 증인들이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